오늘 레위기 26장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모든 글에는, 책도 그렇고 모든 글에는 항상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죠. 예.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책에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까? 결론이죠. 그렇죠? 결론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내용, 그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여러분 다 읽지 못할 때는 뭐만 읽으면 되냐면 결론만 읽어도 됩니다. 예.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대학 때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철학계에서는 그 당시 제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책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 30권을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중요한 저서들은 몇 권은 다 읽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서들은 서론하고 결론만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외국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교환 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공부할 때 일본인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바보같이 그 30권을 다 읽는 바람에 논문을 제대로 못 썼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을 읽는 것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저서 몇 권은 꼭 읽고 다 읽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서론과 결론을 읽어서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그걸 책에다 쓰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일리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론과 본론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결론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잘 숙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 27장도 있지만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27장까지 있어요. 근데 27장까지인데 결론은 26장에 있어요. 이 27장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부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 결론을 정리하고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출발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게 레위기 27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성경 말씀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의 요청이다 라고 하는 거죠. 회개해라. 말씀 잘 들었냐? 회개해라. 말씀 잘 들었냐? 순종해라. 말씀 잘 들었는데 회개 안 하고 순종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을 요청하시는데 뭘 통해서 그걸 요청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러한 복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 오늘 26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결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쭉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부터 39절까지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주어질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계명 중에서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커다란 죄악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죄악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상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아는가? 오늘 말씀에 그 열쇠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게 여러분 우상이냐? 결국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상을 말할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걸 말씀했는데, 지난주 금요 심야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길갈에서 우상을 바알 숭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길갈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길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졌던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건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 줘요. 그걸 봄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길갈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건데, 현대도 동일하게 그런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신앙의 결과나 핵심과 결과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거다. 자기의 어떤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사는 거,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하고 우리 시온의 빛교회도 그럴 수 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면서조차도 사실 자기를 위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너희가 신앙을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다 잘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신방을 가도, 행사를 해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거면 이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고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 중에서 중요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 말씀에 왜 다시금 하나님 그러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또 이야기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경외하는 것은, 바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처소거든요. 뭘 상징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듣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야 깨닫게 되고,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성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 어떤 분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성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려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와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와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헌금해요. 저는 목회자들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요 알아서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재미가 없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임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만 한 번만 경험하면요 나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나와요. 여러분 오순절에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체험했어요, 그렇죠?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나갔다 그랬어요. 누가 나가라 그래서 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싶은 거야. 그것에 가면 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더 가고 싶은 거야.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자, 저는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야 돼서요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네요. 병원에 가야 돼서 오늘 제가 주일에 못 나오겠네요. 죄송하네요.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저한테 죄송할 게 뭐 있냐고요? 아니세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게 아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꼭 곡해하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연합수련을 하는데 자기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 전사님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랬어?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얘기하고, 대신 제가 오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사람은 자꾸만 오해하고 곡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루 안 나올 수도 있죠. 아픈데 저도 예전에는 죽을 똥살똥으로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내 의도로. 근데 한 번, 두 번 빼먹었어요. 맹장이 걸려가지고 수술하는 날이 주일이어서. 근데 그 다음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되게 못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제가 나오라 마라 안 해도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했으면 좋겠다. 혼자 경험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두 가지 이유, 계명 중에서 중요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교회 부교육자들 그런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가요. 밤 그냥 꼴딱 새요. 그럼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와야 은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요에서 나온 거, 동원에서 나오는 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임재하는 장소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행하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삶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요.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나서 그렇게 준행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삶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산물과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런가 하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땅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번성의 복과 창대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봐라. 진짜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진짜 주십니다. 삶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진짜입니다. 뭐 이게 성경 말씀이 그냥 글로써 쓴 거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꿈쳐둔 게 있으니까요.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것까진 괜찮지만 이것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주님이 내놓으라면 근데 그렇게 주님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도 얘기해요.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 만한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받을 만한 사람. 근데 왜 그거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그거 있잖아.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사렙다 가보 수넴 여인처럼 그거 먹고 오늘 죽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선자를 해서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면 우리는 굶어 죽는데 어떻게 줘요? 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했을 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 것을 빼앗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깟 것 아무것도 아닌 몇천 원, 몇만 원 또는 몇백만 원 달라기를 원하셔서 그걸 달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1조 그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복도 경험하게 되지만 정말 진정한 복인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 영적인 복이 뭐냐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전 예배 말씀을 전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하지 말고 내가 복수는 내가 하겠다. 그리고 너는 행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끊임없이 들었는데 순종을 하나도 안 해요. 말씀 그렇게 해도 난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 주냐, 어떻게 기도해 주냐, 어떻게 그 어렵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냐. 아유 진영이 다른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 안 하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아픔에 대하여, 또는 그 어떤 삶의 아픔에 대해서 그냥 같이 그냥 공감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이게 빨간 편이니 파란 편이니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절대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파하라고 하시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그럼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은 그걸 교묘하게 판을 쫙 나눠요.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 편이니까 우리는 안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 기도 안 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책망으로 들으실 분은 책망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로 거짓된 피를 빨간색을 덮어야 돼요. 돼지피. 여러분 제단에 여러분 그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돼지피를 칠했어요. 거짓된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할 수 없어요. 아닙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는 전사님하고 그분도 여자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디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한교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같이 아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개를 돌아버리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와 전도사가 서로 고개도 안 쳐다보고 서로 얼굴도 봤는데 그리고 갔을까? 이게 뭔 하나님의 나라지? 이건 세상보다 더 못하다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돼지피를 바른 이방 제단이고 그건 이방 성소고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임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도 가장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는 어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철철 넘쳐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여러분 넘쳐서 그냥 우리의 머리를 넘쳐서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이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복이 임하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어른들이 오늘도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을 또 한 번 전했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어른의 세대들과 같이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젊은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말로만 말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오늘도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누명씌웠던 그 못된 장로님을 다른 11명의 장로들은 다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 원로 장로 될 수 없다고 말할 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누명 쓰고 정말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마지막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가 원로 장로 시켜야 한다고.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저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시온예비교회 성도들,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의 것은 다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너희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만약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지내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주시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시면 돼요? 목사님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 제가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은맥 기주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저주와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든 명령을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짐인데, 여기 계속 명령, 규례, 법도, 계명, 언약, 이 모든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은 중복적인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너희가 받을 저주와 징계가 있다, 그걸 말씀해 주면서 질병, 가뭄, 흉년, 전쟁, 멸망, 이런 걸 말씀해 주는데, 사실 저주와 징계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징계의 목적이 뭐죠? 징계의 목적은 회개에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할 때 깨달아서 회개하라 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을 때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라하겠습니다, 더럽게도 안 듣든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그런 말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네들 진짜 더럽게도 말 안 듣는구나. 야, 좀 순종 좀 해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감동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도 무엇에 있는가 하면 회개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주가 있게 되는가? 16절 25절 말씀을 보면 질병의 저주가 있다고 말씀했고, 17절 말씀을 보면 전쟁의 저주가 있게 된다고 말씀했고, 20절 말씀을 보면 흉년의 저주가 있게 된다고 말씀했고, 26절 말씀을 보면 양식이 끊기는 저주가 있게 된다고 말씀했고, 29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되는 저주가 있게 된다고 말씀했고,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산당 성소를 황폐하게 하는 저주가 있게 된다고 말씀했고, 34절에서 35절은 땅이 황무하게 되는 저주가 있게 된다고 말씀했고, 36절에서 39절까지는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청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7배의 재앙이 있게 된다, 그걸 말해줘요. 18절, 21절, 23절에서 24절, 27절에서 28절 끊임없이 7배의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7배나 더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강한 징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못되게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왜 그럼 7배의 강한 징계를 한 건가 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살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살만하면 회개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7배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인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가 그 죽은 짐승들 때문에 이렇게 썩은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 이거 빨리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해결해 주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7배의 재앙을 하시는 이유는 7배의 재앙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완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징계도, 따라하겠습니다. 큰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다. 큰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게, 왜냐하면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큰 징계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면 더 혼내잖아요. 그럼 혼낼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해서 혼내는 겁니까? 마음이 괴롭지만 혼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단 4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언약과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엇을 기억함으로요? 언약을 기억함으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4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언약했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순종이 아니라 범사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를 묵상해 보세요. 민수기를 묵상해 보면 딱 내 얘기예요. 딱 우리 교회 얘기야.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거 불평도요, 여러분,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불평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말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 불평이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파와 배추와 그 마늘과 이걸 먹었는데, 부추를 먹었는데 여기 강에 와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고 그걸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만약 저 같았으면 뒤통수 한 대 세게 우렸을 거예요. 이 자식이 한 번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는 세게 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셔. 그리고 이 징계도 안 내려주셨어.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징계를 해주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징계가 수습된 거죠? 너무 잘하시네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철저히 넘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덮여졌어요. 우리 허물과 실수가 덮여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허물과 실수가 덮여졌어요. 만약 우리 교회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함과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셨으면 우리 교회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한국 교회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또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 철저히 흘러넘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내가 볼 때는 네가 볼 때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는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여기가 얼굴이 퉁퉁 불어 터졌을지도 몰라요. 이쪽으로도 맞고 저쪽으로도 맞고, 넌 그래서 또 맞고 저쪽에서 또 맞고, 그래서 여기가 퉁퉁 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오늘도 예쁜 얼굴로, 우리 시안의 빛교회 성도님이 예쁜 얼굴로,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시안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쁜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다고 막 소리가 울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또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흥건하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마음속에, 이 세상 속에 내가 적셔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물들여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어른들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흥건하게 물들여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엄마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진짜 그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게 만드는 분들이었다. 나도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삶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함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어떤 경우였는가? 용서함을 받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복보다 징계가 더 많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았으면 끊임없이 받고 끝나도 이전에 끝났을 나를,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겠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혹여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생각이 난다면, 또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고, 또 그렇게 가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